안녕하세요. 오늘도 마가복음 14장 말씀 43절에서 52절 고난주간 우리 화요일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함께 또 말씀 나눔하도록 할게요.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충분히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고난주간 화요일 둘째 날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가룟 유다의 모략에 의해서 제사장, 서기관들, 그 무리들에게 잡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3절 이제 그 전에 기도를 마치셨죠. 어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이 잡으러 왔노라 하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추측하기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원래 머물렀던 그 다락방 쪽으로 오는 길 가운데 드디어 유다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이 파송한 무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그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몽치는 쉬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몽둥이를 뜻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신호를 정했어요. 내가 이렇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잡아가라.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입을 맞추는 행위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성 간에도 이렇게 입을 맞춘다거나 동성 간에도 이렇게 하는 경의를 표할 때 이런 이 제스처, 이 입을 맞추는 행동을 했는데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드디어 이제 저 사람이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이 보낸 종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무리를 보냈으니까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칼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칼을 갖고 있다가 칼을 빡 뽑아서 예수님 붙잡아 가려는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혈질 베드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그 측면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걸 제자들에게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장면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내가 곧 붙잡혀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예언을 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성격대로 다혈질로 그냥 육체적으로 이거를 모면하고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혼을 내세요. 너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칼로 망하고 싶으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고 그 영화의 한 장면에도 나오는데 그 떨어진 귀를 다시 그 종한테 이렇게 붙여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8절, 49절에 그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서워서 당신들이 어떤 무력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대로 내가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0절, 51절, 52절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결과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칼을 뽑아서 마치 엄청난 전투를 벌이고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폼잡았던 베드로마저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가 다 떠났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청년 이야기 제자들이 다 모두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또 웬 청년이냐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많이 추측하기를 이 한 청년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후에 자신도 그렇게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벌거벗고 도망갈 정도로 두려워하고 떨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어제의 말씀은 참 예수님이 마음으로 고난받는 일들을 고백을 했었죠. 기도하고 싶었고 또 무엇보다 그 고통을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그 두려움을 고백하는 또 그거를 하나님에게 고백할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인간적인 어떤 부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힘들고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도 누가 도와주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둘째 날 예수님이 겪은 또 다른 슬픔과 아픔은 뭐냐면 이제 정말 육신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정말 수족처럼 지내며 데리고 다녔던 물론 그 결말 자신을 팔 것을 알기는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그를 사랑했고 가장 같이 다녔던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끝끝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너무나도 가식적인 입을 맞추는 장면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을 실제로 겪어야 됐고요. 그때 그 상실감, 그 배신감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자신의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 모두 다 상관없이 다 떠나가는 모습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51절 52절 자신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벌거벗으면서까지 도망갈 정도로 다 떠나갔다라는 상실감을 겪으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십자가에서 매일신 어떤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통만 느끼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 배신감, 또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적인 어려움들, 마음의 아픔들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마음의 고통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괴롭힌 적은 없었는지, 반대로 우리 가운데 그런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었는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묵상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실감, 배신감, 그런 힘들었던 사건들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